레시피 477페이지 47과 죄수 바울 로마 도착, 로마 시민 바울의 황제 재판 선택, 통포인트, 사슬의 얽매인 전도인 바울의 자유. 바울은 벨릭스 총독 재판을 받고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지만 전도인으로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후 베수도 총독 재판 때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황제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죄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죄수 이송선을 타고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해상과 육로를 거쳐 약 2,500km에 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폭풍을 만나 배가 좌초되고 섬에 표류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약 4개월에 걸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로마 감옥에서 지낸 2년 동안 흔들림 없이 전도자의 일과를 보내며 복음 편지로 지상명령을 수행합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자유롭지 못한 가장 수동적인 기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복음 사역을 감당한 전도인이었습니다. 1. 벨릭스 총독 재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바울은 예루살렘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로마 총독이 주둔한 가이사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기까지 약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머물게 됩니다. 가까스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가이사랴에 이송된 바울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로 옮겨간 지 닷새 만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소로 인해 벨릭스 총독 재판이 열리게 되고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로 유대교 중심에서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면서 벨릭스 총독이 직접 신문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신문하기보다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에 임하는 바울이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자 벨릭스 총독은 변호사 더둘로가 말한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의 증언도 들어보아야 한다며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구류했습니다. 그 벨릭스는 약 2년 동안 시간을 끌며 바울을 보호해 주었고 때때로 바울을 불러 아래 두루실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제연금을 동원한 바울의 재력을 알고 있었기에 뇌물도 기대했습니다. 2. 베수도 총독 재판과 로마 시민 바울의 황제 재판 선택.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난 후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수도 총독이 부임합니다. 베수도의 태도 역시 이전 총독 벨릭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호시탐탐 바울을 죽일 기회만 엿보던 사내들인 공회는 새로 부임한 베수도 총독에게 또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하려 했으며 그를 데려오는 길에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수도 총독 재판은 가이사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마침내 바울은 베수도 총독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가이사라를 떠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바울은 유대에 머무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그리스도인을 말하다. 바울의 황제 재판 청구로 인해 사내들인 공회는 더 이상 바울을 죽일 기회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베수도 총독은 바울의 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고소할 죄목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수도 총독은 바울의 일을 헤롯 왕가의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며 조언을 구합니다. 그 자리에는 베수도 총독, 아그리빠 왕, 버니게, 천부장들 그리고 가이사랴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과 나라 이야기를 했듯이 바울은 자신을 변론해야 할 그 기회를 빌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베수도 총독은 바울을 향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에게도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며 복음을 전하자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강권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바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못하고 황제 재판을 받아야 함에 아쉬워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게 됨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요 전도인이며 신앙인이었습니다. 3. 바울과 누가 죄수 이송선을 타고 로마로. 바울의 로마 행도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의 권리로 황제 재판을 청구하여 로마로 가게 되었지만 그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재판을 받는 죄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가이사라 항구에서 죄수 이송선을 타고 로마 백부장 율리오의 주의 아래 로마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과 함께 죄수 이송선을 탄 누가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이어진 폭풍치는 항해를 섬세한 표현으로 실감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항해 경험이 많은 바울이 중간 도착지인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백부장에게 이번 절기에는 항해가 위험할 것 같으니 이곳에서 겨울을 지낸 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만약 항해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배뿐 아니라 모두의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끼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 대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하다가 결국 유라골로라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중요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제야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따랐고 그로 인해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후 멜리데샘을 거쳐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때 바울의 로마서를 이미 읽은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와 사도 바울의 로마 도착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30년은 복음 전도와 여러 재판에 관한 기록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4. 로마 감옥에서 2년, 전도인의 일과. 바울은 연금 상태로 로마 군인 한 명의 보호와 감시 속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지내는 동안 로마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황제 재판을 청구해 로마에 왔지만 유대 민족의 죄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자신은 동족 유대인으로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절대 민족 배반자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황제 재판을 청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스도 논쟁을 하신 것처럼 바울도 유대인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왜 이곳 로마까지 왔는지 해명한 것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아수르에 의해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과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자부심, 즉 바벨론 70년을 지내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치면서 인간 이성을 발전시켜온 헬레니즘과 쌍벽을 이루는 헤브라이즘을 내세우며 아브라함부터 이어온 유대신앙의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국의 지배자들과 그러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피지배 민족은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도 했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며 유대 지도자들에게 공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사상을 더 지켜보겠다고 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39권과 사복음서, 즉 제사장 나라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며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며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됨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서처럼 로마에서도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과는 자유롭게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오네시모와 같은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해 더욱 깊이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힌 시간조차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의 목표, 곧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From the Cross, 십자가로 시작하는 레시피. 제국의 시민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 지상명령과 함께 실현된 임마누엘의 동행약속.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복음 전도인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배 안에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울. 바울은 당시 최고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천국 시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신앙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또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의 길을 고난 속에서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썼듯이 40에 하나가마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도인의 사명을 절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당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부활신앙 고백.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항상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분열시키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진심으로 부활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또한 그는 벨렉스 총독의 재판 중에 더둘로가 자신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반론을 내놓을 때 자신은 이단이 아니고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언제나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신앙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